네, 오늘 가정의 달 맞은 첫 주일이고 또 동시에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주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세계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살기에는 참 좋은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AI의 발달 또는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이런 과학 분야의 발달로 인해서 더 편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과학과 생명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발달해서 우리 인간 자체가 이미 신이 되었다. 데우스, 우리가 신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절대주의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신에 상실해가는 그런 영적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들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삶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려고 하는데 그 예를 보면서 좀 극단적인 예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현실이 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서구의 이 타락한 문화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가 잘 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이런 것들을 입법하려고 하다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루지를 못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신문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녀 바꾼다 하는 타이틀 기사였는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그 기사 중간에 나온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사진에 나오는 여러 나라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떤 나라들이냐면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때 우리나라도 만 18세 되면 하지요. 그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때 만 18세나 저 많은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는 만 16세 때입니다. 16세가 되면 성별 등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법을 제정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 여성, 다양함 또는 기재안함 이 네 가지 중에서 자기가 성을 정하는 겁니다. 만 18세 주민등록증 할 때. 그래서 남자가 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남성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성 정체성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얼굴 한번 좀 빤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남자가 앉았습니까? 여자가 앉았습니까? 그분이 지금 그게 성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나라들이 이제는 만 18세 때 자기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양성일지 기재 안 할지를 정하게 하는 법들을 만든 나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여드린 여러 나라들의 이름들을 보세요.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한때 신앙적으로 서구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열렬한 신앙의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미개인, 저는 이게 서구가 지금
지나쳐서 이제 미개인이 돼가고 있다. 여러분,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제가 좀 극단적 예를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저런 법으로 또는 세속적인 다른 것으로 계속 시험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죠. 성적인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후손 세대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바르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선이 무너지면, 왜냐하면 영원히 죽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모범을 보인 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려고 백성의 다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여러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리고 23장 14절에서 자기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임종한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남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짧게 읽었는데 바로 그 유언 중에 일부를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이며 우리 자손들에게도 확실하게 계승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마치 신앙의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의 선언을 해서 다른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다른 신앙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는 그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고한 신앙의 계승 선언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는 영적 정신이 되었음은 역사가 증명을 하죠. 우리는 오늘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먼저 가정이 부흥하게 하라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에서 의도하려는 부흥이 숫자의 부흥을 말하겠습니까? 갑자기 가족의 숫자를 좀 늘려봐라,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가정을 부흥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부흥, 가정에 속한 우리 가족들의 거룩함의 회복,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주 전 거룩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시는데, 보세요, 사는 땅을 구분하시고 그들이 각각 기르는 가축도 구분하시고,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을 구분하셔서 그 하나님 편에 선 것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본문인 20장 26절 말씀은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만들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유언을 통해 확고한 신앙의 기틀을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려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런 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부흥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시켜야 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먼저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거예요. 또는 나라의 부흥을 생각할 것입니다. 기업 경영인이나 또는 직장인들은 기업의 부흥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부흥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가정은 이미 가족들이 정해져 있고 돈을 벌어오는 수입이 일정하고 특별히 부흥을 시켜야 할 요소를 별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부흥이라고 하면 여러분, 외적인 부흥만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많은 것들 중에 먼저 생각해야 할 부흥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부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가서는 미래에도 그대로인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무슨 발전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자녀 세대보다는 그 후손의 세대가 더욱 부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희망이 있고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교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해요. 시편 112편 2절에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이 복을 받으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의 부흥 또는 가문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꿈을 실현하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서양의 학자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단기간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데 유별나게 열심이었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다른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을 내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놀랍게도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성경만 들어왔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사경회 등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것으로 유별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는 물론이고요, 새벽 기도회 외에도요, 회의하기 전에도 예배 드리고, 축하할 일 있으면 예배 드리고, 감사할 일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성실한 예배 생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매일 새벽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에 서양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해외 선교지에 가서도요, 우리나라 새벽 예배가 한국교회 부흥에 어떤 영적 영향을 끼쳤는지
그 현지인들에게 특강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배의 이런 일상화가 교회를 살렸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도들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절대 빠져서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없이 홀로 하는 묵상 또는 큐티 생활, 기도 생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믿음이 신실한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제사, 예배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75세에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에 도착해서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예배부터 드렸어요. 야곱이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꿈에 하나님을 뵙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을 보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예배부터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지도자들과 후손들에게 바로 그런 신앙의 전통을 계승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지요. 경외, 온전함, 진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건한 기쁨을 얻게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유명해서? 학위가 있어서? 부자여서?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가정이 부흥을 하고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부흥하고 회복하려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자 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들이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자꾸 바꾸어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자녀와 후손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두 번째에 버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림을 정리하면서 알잖아요. 뭔가 생활용품을, 살림살이를 들여오는 것보다 그걸 버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정리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쓰지 않은 것 있으면 버려야 한대요. 그런데 우리 집에 보세요.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한 번도 안 쓴 것을 언젠가 한 번 쓰겠지 하면서 갖고 있잖아요.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뒷부분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영적인 면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기 이전에 그 신앙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바로 그것을 버리는 것에서 진짜 믿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서는요, 애굽의 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나왔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하지만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배운 아모리 족속의 우상까지 섬기죠. 광야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길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입고 살면서 이스라엘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꼭 우상의 제단을 안방 어디 한 구석에 또는 마루 어디 한 구석에 제단을 쌓아놔야 그게 우상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매일 세워지고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우상을 쌓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 최고의 자리, 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황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는 명예가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자기가 중심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무엇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버려야 할 것이죠. 가치관과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꾸셔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다면 속히 버리십시오. 여러분, 과일나무는 가지를 많이 맺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가지가 많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버려야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 아깝다고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허물을 벗어서 버려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버려야 할 것, 우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잠언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찌꺼기 같은 것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버릴 것입니다. 이런 버릴 것, 즉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고 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신들을 버리라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게 될 신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린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를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을 확고하게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녀들의 입에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식들 앉혀놓고 아니면 손자 손녀 앉혀놓고 그 자식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는 조부모로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유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자가 3대 가는 법 없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대를 넘어서 무려 12대 300년 동안 그 부를 물려준 집안, 유명한 집안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역사 속에 제일 오랫동안 부자였다는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그 집안의 비결은 물질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강한 정신을 함께 물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얘기해요. 그 집안의 가운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가 만석 이상의 소득은 사회에 환원한다. 욕심내고 살지 말라는 뜻이죠. 두 번째, 흉년에 논을 사지 말라. 부끄러운 방법으로 부를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부와 권력,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쫓지 말라는 뜻으로 자녀 후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12대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으니까 300년 이후에 그러면 이 집안의 부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 대구의 영남대학교가 이 집안 거예요. 이 집안이 출자해서 만든 대학이에요. 이렇게 그 집안이 부를 가졌으나 명문가를 유지해온 내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처럼 돈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물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내 자녀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이가 신앙생활 별로 안 해도 교회 가자,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자, 이 한마디 아이가 화낼까 봐, 또 짜증낼까 봐 그 무서워서 한마디 못 꺼내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고,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먼저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당신네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겠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주는 축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죠. 여호수아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즉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서 여호수아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천국은 단체 입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 열심히 믿으면 가족들 다 단체 입장하는 줄 알아요. 천국에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 믿으면 온 식구가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한 사람의 구원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라는 뜻이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의 열심이 자식을 대신 구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부모가요, 아이가 뭐 입시 처리되면 오히려 출석을 막아요. 야, 너 지금 입시가 코앞인데 교회 가면 되니? 기도는 내가 가서 열심히 하고 예배는 내가 엄마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오늘 자율학습 가라. 너는 오늘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런데요, 그렇게 쉰 교회 생활이 평생 쉬는 거예요.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는 교회 중직자들이면서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끌지를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가족들까지 단체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이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고 신앙을 고백하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요.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비하면 그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올 것, 먼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경을 맞추고 그 안경을 관리해주는 안경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안경사 집사님인데, 며칠 전에도 안경을 좀 새로 하려고 찾아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늘 쓰고 있어야 하는 게 이게 멀티잖아요.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는. 돋보기 안경을 쓰다가 이 멀티렌즈로 안경을 바꾸면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요. 눈을 위아래로 뜰 때마다 어지럽기도 하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이 출렁여서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순간 벗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이야기가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엊그제 해준 얘기가 요즘 젊은 안경사들은 지금 당장 눈에 편리한 안경보다는 처음에 좀 불편해도 잘 적응하면 몇 년 동안 더 잘 쓸 수 있는, 잘 보이는 그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안경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젊은 안경사들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은혜가 됐어요. 아니, 안경 얘기하는데 무슨 은혜예요?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당장은 불편이 있어요. 사람들을 사귀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에 그 신앙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소신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면 결국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삶이 불편해도 거룩한 신앙으로 부응하면 그 삶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영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만드는 것이 거룩이고 영적인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오늘 여호수아와 그리고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으로 부흥하는 가정, 가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를, 여러분의 후손 세대를 구원해서 믿는 가문으로, 믿는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가정이 부흥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도록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시력을, 마음을,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라가겠다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요, 자녀요, 또는 후손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흥하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